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집 앞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에게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전도 축제 또 추수감사주일 2부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농부들이 농사를 우리가 참으로 지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농부는 이제 그 좋은 그런 참으로 여러 가지 그런 씨 중에 가장 좋은 그런 바로 씨를 이제 다음에 심을 그런 바로 씨로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남겨뒀다가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그 밭을 완전히 이렇게 갈아엎고 또 이렇게 자풀굴을 뽑아내고 그리고 돌들을 참으로 골라내 가지고 좋은 밭에다가 이제 그 겨울 내내 이렇게 골라서 이제 놔뒀던 좋은 씨를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심게 됩니다. 그리고 심고 난 다음에 여름 내내 참으로 이렇게 그 자풀들도 뽑아주고 또 때로는 그런 소독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 참으로 물도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참으로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땀 흘리면서 그리고 수고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그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풍성한 그런 바로 이제 봄에 심었던 참으로 그 씨앗이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이 농부의 참으로 심정입니다. 근데 그 농부의 그 심정에 많은 그런 바로 풍성한 그런 열매를 거두어서 이렇게 풍성한 그런 바로 열매를 거두게 되면은 그 농부의 마음이 참으로 한량없이 기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속상한 일이 있어요. 그 좋은 그런 바로 씨를 밭에다가 심었는데 그리고 여름 내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것을 잘 가꿨는데 그 가을에 결실하려고 추수할 때 이렇게 보니까는 빈 쭉정이를 바로 이렇게 내게 된다면은 그 농부의 심정이 정말로 참으로 안타깝고 또 가슴이 아픈 그런 바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도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알곡 인생이 있고 쭉정이 인생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참으로 그 이제 종들이 그 이제 밭에다가 좋은 그런 바로 씨를 심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그 좋은 씨만을 이렇게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쭉정이가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종들이 그 주인에게 말씀하기를 참으로 이렇게 오늘 여기서 주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씨를 이렇게 심었는데 어째서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바로 참으로 가라지와 쭉정이가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좋은 씨를 심었는데 바로 악한 자가 와서 바로 이렇게 그 가라지를 뿌렸구나. 그래서 이 참으로 알곡을 내야 될 그런 것이 참으로 쭉정이를 내게 됐구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그러면은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참으로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 두어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지금 만약에 참으로 가라지를 뽑다가 쭉정이를 뽑다가 열매가 닫힐까 참으로 걱정이 되니까는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때에 참으로 쭉정이만을 잘 참으로 이렇게 쭉정이를 모아가지고 건져 그것을 단으로 묶어가지고 참으로 영원히 타는 그런 바로 불에다가 집어넣을 것이고, 그리고 알곡은 이제 내 곳간인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제 참으로 넣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많은 좋은 그런 바로 말씀을 이렇게 심었는데 또 세상에서는 좋은 것을 참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상은 가르치고 있는데, 세상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좋은 그런 바로 씨를 심어서 좋은 그런 사람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길 원하는데 바로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참으로 이 세상 속에 삼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생겨지나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쭉정이와 같은 그런 열매가 아닌 이런 바로 가라지 같은 인생들이 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가, 다시 말씀하면 참으로 원수인 그런 바로 사단 마귀가 바로 그렇게 가라지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렇게 인생이 쭉정이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단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사람에게 바로 이제 그 의심의 가라지를 뽑아 참으로 심어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려고 하는 그 배신의 그런 바로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바로 배신하는 그런 바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증거됐을 때 그 이제 도마의 그런 마음속에 의심하는 그런 바로 가라지를 마귀가 뿌려가지고 예수님을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면은 의심을 이제 그 도마에게 넣어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아주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참으로 이 사단 마귀가 참으로 하나님을 이제 불신앙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그런 바로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세상에는 알곡이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렇게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바로 쭉정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쭉정이 인생인지 저 사람이 알곡 인생인지 우리가 겉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은 추수 때 반드시 그 차이가 나게 돼요. 정말 우리가 한 해 농사를 지은 농부가 이제 속상해가지고 그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불 속에다 던져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알곡은 바로 곳간에 들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저모로 쭉정이 같은 모든 인생들을 먼저 저모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영원히 타는 그런 바로 지옥의 불 속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고, 그리고 알곡,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그 알곡들을 들여서 거기서 영원히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로 이렇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알곡 인생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알곡 인생은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 정체성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참으로 이렇게 다 누구나가 육신으로 이렇게 태어난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딸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런 바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뭐냐, 우리는 참으로 알곡 신자라고, 알곡 참으로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똑같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뭐냐면은 알곡신자, 알곡성도라, 알곡 인생이라 이 말이요.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성령이 있는 사람, 아마 이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참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바로 성령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알곡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알곡 인생은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다시 말씀하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어질 수 없는 그런 바로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바로 잘 참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인생으로 그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알곡의 인생입니다. 이 알곡 인생의 중요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몇 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그들은 바로 이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 속에는 바로 참으로 많은 인생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고,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오래 참음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겸손과 순종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참으로 뜻을 따르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떤 것이냐? 알곡의 인생은 마지막 인생이 언젠가는 성경에 참으로 이렇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언젠가는 바로 죽음이 오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받을 때 알곡은 바로 뭐냐면은 농부가 알곡들은 바로 자기의 창고에다가 들인과 같이 바로 알곡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참으로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로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쭉정이 인생이 아니라 알곡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쭉정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쭉정이 인생의 중요한 참으로 특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가라지가, 원수가 그 좋은 씨가 심어졌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겨우로 거기에서 가라지가 나게 해서 쭉정이를 만들었는데,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보여지는 그런 바로 우상을 바로 돌에다가 점으로 절을 하고, 또 나무에다가 절을 하면서 그 나무에다가 복을 달라고, 그 돌에다가 점으로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돌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바로 이렇게 우리 심령 속에다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바로 뭐냐면 이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바로 일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적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을 속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결국은 바로 뭐냐면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인생을 끌고 갑니다. 어떤 인생이요? 바로 축적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죠. 축적인 인생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바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심부리 자녀인 사람은 평생 동안을 바로 뭐냐면은 마귀의 심부름꾼 하다가 결국은 바로 뭐냐면은 죽을 때는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지금 마귀 짓을 하는지 안 모릅니다. 마귀에게 소속해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의 심부름꾼 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요?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 죽어서 영안이 어두워져서 또 귀가 둔해서 바로 뭐냐면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보질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눈먼 자, 영적으로 귀머거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본질이 어떤 것이냐, 생명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해, 생명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육신이 죽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혼은, 영원히 사는 영혼은 바로 뭐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다 보니까는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만 있으니까 육신의 열매만 맺어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육신의 열매를 맺어진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삶의 태도는 바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바로 교만합니다. 위선을 떱니다.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인생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 되는 표시를 못 납니다. 겉으로는 인생이 잘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척합니다. 이것을 위식이라고 하고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열과 다툼, 이런 열매를 맺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추수 때에 이제 그 쭉정이는, 농부가 쭉정이들은 다 모아가지고 불 속에다가 넣는 것처럼 우리 인생, 쭉정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쭉정 인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바로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럽니다. 참으로 좋은 씨를 심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가라지 납니까? 사단이가 그랬구나. 그러면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내버려 돌아갑니다. 왜 오늘 이 세상에는 이렇게 가라지 인생과 알곡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로
이 축적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영적인 존재인 마귀의 정으로 종이 돼서 종노릇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그 알곡신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알곡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축적 인생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또 알곡 인생의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축적 인생의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축적 인생의 태도를 얘기했고, 그리고 알곡 인생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곡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고, 축적 인생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알곡 인생이냐 아니면은 참으로 축적 인생이냐 알겠죠? 내 인생이 정말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미래도 알겠죠? 내가 어디를 갈 건가? 내가 죽으면은 어디를 갈 건가?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바로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은 이런 가라지 인생이 알곡이 인생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알곡 인생을 살아서 생명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곳간인 그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또 이 땅에서 우리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어떻게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어딘가?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만큼은 창조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대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요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의 보여지는 육체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요 죽으면은 바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에서 나는 것을 먹다가 바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다 죽으면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만 있어 흙으로 만약에 살아낸다면 우리 인생처럼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그래요. 도대체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그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막 아주 막 건강하게 막 근육도 막 나오고 날마다 운동하고 막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죽습니다. 그 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 버리면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그냥 이거는 이 육체는요 그냥 그 순간부터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영혼의 도대체 무게가 얼마인가?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저 실험을 해보니까는 21g이라는 살았을 때 하고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하고 무게 재보면 영혼이 무게가 나오겠죠. 근데 21g이랬다는 겁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뭐 궁금하니까 한번 그렇게 해봤겠죠. 근데 성경에 뭐 21g이다 그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나 분명한 영혼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귀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인생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느냐? 이 세상에는 모든 원리로 구성이 됐습니다. 물고기는요 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 흙에다가 뿌리를 받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흙을 떠난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런가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느냐? 근본 문제가 어떤 것이냐?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주셨는데 이 사단이가 바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뭐라고 뿌렸느냐? 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영원히 산다라고 거짓말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사단은요 인간에게 바로 뭐냐면 독초인 가라지를 뿌려서 쭉정이 인생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생명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과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죄를 범하게 됐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죄를 모든 사람들이 다 범하게 되는, 이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단이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우상이 바로 복을 줄 것처럼.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체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는 순간에 바로 뭐냐면 사망이 왔고, 그 죄로 인해서 이제는 그 순간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녀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는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해버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는지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영혼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지학을 담당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지학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자기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값은 자기가 치르는 거죠. 아비가 대신 치를 수 없고 또 자식으로 해서 아비가 대신 치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비가 범죄하면은 아비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지고, 자식이 범죄하면 자식이 그 범죄에 대한 그런 바로 대가를 치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또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지만은 자꾸만 막 될 듯 하다가 또 무너지고, 인간은 그래서 여러모로 노력합니다. 그러면 종교를 가져보면 될까? 그래서 종교를 가져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만은 종교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선행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다 잎사귀 같이 시들음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사랑은 그냥 한갓 누더기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시들어가는 잎사귀 같은 것이라 바지 인간의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여러분의 죽은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지옥 가야 될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은요 선한 일을 하면 좋은 데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만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바로 지식이나 철학을, 고상한 그런 철학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수금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오묘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도 이 문제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쭉정이 인생을 알곡 인생으로 절대로 만들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로 인해서 범했던 그 죄악을 참으로 그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시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을 해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죄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어요. 과거의 해제, 또 현재 해제,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이 땅에 하셨느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악한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모든 인생을 축전이 되도록 만들어서 지옥 가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시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을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런 결단을 갖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이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참으로 가라지로 인해서 바로 이렇게 축정이 된 그런 바로 인생들이 이제는 축정 인생으로 살지 않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알곡의 인생으로 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곡이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곡히 권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